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또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뜻이, 계획이,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앞에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경험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또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의식적으로 또 때로는 또 의식적으로 주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앞서가시는 그 주님 뒤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또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우리가 아멘은 언제 하나요?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멘의 의미는 바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바람이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인 거죠. 바로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바로 신실하고 진리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지하신 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모든 창조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멘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정말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충성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거짓에 속고 또 거짓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신실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우리가 또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우리를 신실하게 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떤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차가운 건 어떤 차가운 거죠? 막 사람한테 막 냉철하고 막 이렇게 막 쌩하고 막 이런 차가운 것이 아니라 이 차가운 건 뭔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무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으로 딱 나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거죠. 진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냉철하고 분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헌신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가운데 냉철한 또 분명한 진리가 있느냐, 아니면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격, 그 은혜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너 안에 있느냐? 근데 너 안에 그것이 없다. 진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미지근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척 저런 척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괜찮은 척, 잘하는 척, 이 정도면 된 것 마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1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예배를 저는 10년 드렸습니다. 20년 드렸습니다. 30년 드렸습니다. 저도 느끼는 건 무엇이지만,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안에 그것을 잘 간직하고 사는가, 아니면 동시에 내가 정말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있는가,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정말 그 복음만으로 내 안이 뜨거워지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더 많이 헌신하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선을 우리는 늘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마냥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안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깊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모습,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렇게 뭐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 가운데 아직도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에, 주님의 은혜에, 그것에 만족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있기에 주님 앞에서는 미지근한 거죠.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주님께 한 발 담그고, 세상이 필요할 땐 세상 쪽으로 갔다가 또 힘들어지면 주님 쪽으로 왔다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무엇을 하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실상, 겉으로는 세상의 것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텅 빈 영혼,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그렇게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무엇을 모르는도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막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참 성품도 괜찮은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것 같고, 참 뭔가 막 두루두루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차지도 않고 미지근 덥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그 안에 겉 포장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비어 있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혹시 내 심령도 텅 비어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갈구하는 이유, 끊임없이 내 안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혹시 텅 빈, 영혼이 텅 비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권면하시나요? 무엇을 명령하시죠? 세 가지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세 가지를 소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 또 때로는 오해, 또 때로는 막막함, 또 고단함, 또 의문, 의심,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런 것들, 즉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 성숙함, 단단함, 더욱더 순결함,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정,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소유해야 되고 너가 정말 부요해져야 되는 것은, 너 안에 부요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인내와 소망과 그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소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흰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너의 심령, 너의 어떤 정체성, 겉으로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흰옷, 그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다시 관점으로 그 안약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필터와 기준과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그 판단들, 그 기준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게 하는 그 안약을 너가 사서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불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인생 또 안 풀리지? 잘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뭐지? 한탄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나로 하여금 더 연단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심령을 더 부요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혼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인 겁니다. 혼나니까 우리는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고 다시 단단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요? 20절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너의 자신을 늘 돌아보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만족을 누리고 나의 어떤 성취를 누리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으로 통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짐이 받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차가운 때로는 그 진리, 분명한 진리를 갖고 살아가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이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요? 21절 말씀처럼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느냐, 그것이 나의 성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에 가장 채워지는 것에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더 차갑고 더 냉철한 진리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분명히 진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은혜의 감격 속에 그 뜨거움 속에 복음의 열정 속에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과 상대하고 환경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보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한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